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모습으로 우리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좋은 습관을 갖게 하면 된다. 좋은 습관을 가지면 좋은 삶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되 제자들도 따랐더니.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생활을 하시는데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고 쫓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분명하게 지키고 습관을 따서 기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 계속적인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으면서 양심이 약해지고 늘 넘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떤 미래가 되느냐가 좌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현재 내 습관이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으면 마음뿐이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올바른 성공적인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 미래에 행복하고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나는 못해. 나는 누구보다 뭣도 못하고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재능도 부족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당신 뭐 좀 해볼래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요. 어디서든 누가 뭘 시키면은 나는 못해요. 나한테 시키지 마세요. 나는 노래도 못하고요. 말도 못하고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어른이 되든 뭐가 돼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은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요구를 하고 시켰을 때에 부족하지만 해볼게요.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해봅니다. 만족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니까 안 됐구나.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개선시켜 나가면서 점점 좋은 일들을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운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내 인생 운명이 좌우될 수가 있는 거죠. 뇌를 연구해 보면은 우리 뇌 세포가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대답을 잘 못할 줄로 제가 알고 대답하면 됩니다. 1000억 개가 됩니다. 1000억 개. 그런데 이 뇌 세포가 1000억 개가 되는데 이 세포가
다 있는데 그 세포마다 세포를 연결해주는 시냅스라는 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이 늘 나는 못해, 안 돼 이런 습관을 가지고 아니면 누가 뭐라고 하면 화를 벌컥 내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이 세포와 세포 사이의 시냅스라는 선에 안 돼, 못해, 또 화내고 짜증내는 그런 선으로 연결됩니다. 색깔로 만든다면 빨간색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 벌써 내가 화가 나고 불평이 나오고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 시냅스 연결선에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거를 했던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아직까 해보자. 할 수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 이것이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희연이하고 좋은 감정이 있으면 희연이만 생각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희연이가 사랑스러워. 참 좋아.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내가 희연이하고 뭔가 다투었어.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은 희연이를 딱 생각하면 벌써 기분이 나빠지죠.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뇌세포가 1000억 개가 있고 시냅스라는 선이 다 연결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걸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똑같은 일이 생겨나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어떤 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는 가정에 어려움이 좀 생겼었어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우리 집안 망했어. 우리 고향 후배이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하는데 우리 집안 망했어. 이런 생각을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만나면서 자꾸 긍정적인 마인드를 자꾸 심겨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종 문자도 보냅니다. 내 생각 속에 우리 집안 망했어, 망할 수밖에 없어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항상 어떤 일이 생겨도 거봐, 그러니까 안 되지, 힘들어, 내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늘 습관 속에 성공적이고 희망적이고 행복한 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반대로 늘 실패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사람은 생각 속에 늘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힘들다는 생각, 나는 재수 없는 인생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습관을 갖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습관은 여러분들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하고 절망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습관을 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습관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하인이 되어서 도와주기도 하고 습관은 실패하는 사람들의 하인이 돼가지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읽으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잘 새기면서 또박또박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대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받았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래서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탄에 이끌려서 죄의 욕구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항상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자기중심적으로 나를 사랑해요. 나를 만족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은 마음에 안 들면은 싫어요. 거역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이게 습관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습관이. 이런 오늘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조급하고 갑자기 막 화잘 내고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은 벌핏하면은 남에게 화내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이게 솟아나오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멀리하게 되고 하던 일이 잘 안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 좋은 습관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사탄은 영적 존재로서 우리 사람보다 어디에 있다고 했죠? 사람보다 위에 있어요.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은 우리 생각을 갖고 놀고 우리 속에 부정적인 것을 자꾸 암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천군 천사가 도와서 그 사탄에 휘말리지 않고 행복하고 성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오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과 습관이 남아있다면 이것을 물리치고 이 오늘 말씀에 반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글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그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그렇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축복하는 자가 되고 오늘 말씀을 반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시고 이 좋은 것이 여러분 안에 좋은 습관, 좋은 말과 좋은 생각,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고 어디를 가든지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사도 바울 시대도 그렇지만은 변함없이 지금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집요하게 여러분이 잘못된 습관을 갖도록 조종하고 배후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이 안 좋은 습관을 갖도록 조종하고 있어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로 하고 말을 바로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자. 이것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행복하고 성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어도 습관이 잘못되면 그 사람은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대신 내가 좋은 습관만 가지면 앞으로 점점 좋은 일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 안 좋은 거구나, 이것이 나쁜 거구나, 안 좋은 습관이구나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돌아서서 좋은 생각과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습관은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습관의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 사탄의 역사가 있다. 반대로 습관 뒤에 우리가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우리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따라해봅시다. 내 습관 뒤에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면 여러분의 미래가 점점 밝아질 것이고 좋아질 것이고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으로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앞에 채색꽃 입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아시는 분이네. 이 사람이 1989년도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33년 전. 신창원이 감옥에 갈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아주 얼마나 민첩한지 도둑이 경찰이 잡으러 오면은 어떻게 도망가는지 몇 사람 경찰은 치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잡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아주 큰 도둑이었어요. 그런데 1989년도에 감옥에 잡혔는데 1997년도에 한 거의 10년, 한 8년 정도 돼서 감옥에서 탈옥을 했습니다. 어떻게 탈옥했는가 하면은 감옥 위에 조그마한 창살이 있습니다. 창살을 쇠톱인가 뭐를 이용해서 조금씩 모르게 금을 내면서 많은 시간을 걸려가지고 잘랐어요. 밖에서 막 방송 나오는 또 자른 소리가 나기 때문에 막 방송하고 그런 시간에 맞춰서 조금씩 자르고 해가지고 요만한 철망의 쇠를 금냈다가 어느 순간에 툭 건들면 짧게 나가게 하는데 이 철망이 너무 좁아서 사람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막 굶으면서 몸을 최소한 줄여가지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조그만 구멍으로 탈옥을 했습니다. 탈옥해가 2년 동안 도망다녔는데 잡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잡혀서 지금 청송교도소에 있는데 대전에 있는 제 친구 목사가 교도소 사역하시는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이 신창원에게 성령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제가 휴인 성령공부 교재 시켰더니 이 교재를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죄송하지만 제가 만든 성경 휴인 교재를 통해서 신창원에게 성령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죠.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제임스 클리어는 미국의 고교 야구 선수였어요. 유망주 야구 선수였는데 이 제임스 클리어가 야구 연습을 하는데 옆에 다른 친구가 등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었는데 이게 이 친구가 실수해가지고 방망이를 탁 놓쳤는데 이 야구 방망이로 얼굴 정통을 맞았는데 얼굴 뼈가 수십 개로 완전 파편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절망적인. 그래서 정말 아주 미국에서 유망 야구 선수였는데 야구를 전혀 못하게 되고 너무나 절망적인 병원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클리어가 오랫동안 고통의 시간을 가지면서 절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자. 그래가지고 자기 방 청소를 잘 하는 것부터 시작했대요. 그 전에 어수선하게 내버렸는데
방을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방 정리를 잘 해가니까 자기 마음 정리가 잘 되더래요. 그러면서 인생 계획하고 인생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별관이 같지만 많은 사람에게 도전이 되기 시작했어요. 야, 맞아.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대로 살았는데 저렇게 치밀하게 디테일하게 자기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해.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임스 클리어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기 시작해서 대학의 학생들과 사회 기업에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어느샌가 이 제임스 클리어가 전 세계적으로 초청받는 그런 유명 강사가 되고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또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을 당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 항상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습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 일을 뒤로 미루지 않고 내일 할 것도 오늘 땡겨서 하는 그런 습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해주는 습관, 무엇보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습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 이런 좋은 습관을 갖기 시작하니까 자기 자신도 굉장히 인생이 달라지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나 우리 어린 여러분들이나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자. 그래서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제가 몇 가지로 기도하면서 정리해봤습니다. 어떤 습관을 우리가 가지면 좋을까요?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보시고 14절 15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을 내게 더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된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우리 삶 속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구원이에요. 내 삶의 잘못된 습관과 생각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 모든 잘못된 생각과 습관에서도 빠져나오고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 나가는 것, 이것도 구원의 한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 속에 잘못된 생각과 습관이 다 빠져나가고 좋은 습관, 긍정적인 습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16절을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못할 때 책망해서 깨닫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잘못된 생각과 삶에서 바르게 돌이켜주고 의로운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그 사진 위에 있는 사진이 뭐냐 하면은 미국의 내시모아 국립공원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큰 바위에 4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 4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4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누굴까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 이 대통령은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올바로 다스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의 안수기를 받는데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목사님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를 받고 첫 번째 대통령이 됐어요.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도 미국은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 선서할 때에 성경책 위에 손을 펴고 목사님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축복기도 받고 정치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 링컨은 언젠가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링컨은 초등학교 출신이에요. 학력은 별 없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사준 성경책을 열심히 보면서 그는 언젠가 이렇게 결단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여의 양식을 먹기 전에는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리라. 아무리 아침에 급하고 배고파도 하나님 말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링컨은 남북전쟁 당시에 총사령관으로서 아무리 바빠도 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끝난 다음에 하나님을 먼저 만난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고 비서를 만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도 가장 유명한 대통령이 됐죠. 소아마비 장인이었던 루스벨트 대통령, 그는 인생을 참되게 바르게 살기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 성경을 주고 성경을 가르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함으로 읽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내가 바쁘면 안 읽어도 되고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가장 먼저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디를 가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간에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고 하루를 시작하여 축복합니다.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매일 성경으로 하든지 성경기 표를 하든지 큐인 성경으로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장 먼저 말씀을 먼저 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는 절대 핸드폰을 만지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말씀 먼저 보기 전에는 핸드폰 보지 않으리라. 이 결단만 분명하게 하셔도 여러분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여러분들 하루에 10분 이상은 꼭 기도하세요. 10분. 할 수 있습니까? 10분 이상 기도하세요. 기도 노트를 꼭 준비하세요. 기도 노트 준비하는 사람은 기도 노트를 준비해서 여러분의 꿈과 원하는 것들, 아직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가족 이름을 적고 매일매일 이름을 부르면서 꿈을 향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최소한 2, 3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누구 만났지? 뭐 했지? 내가 뭐 실수한 것 같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렇게 보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잘 안식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기본적인 기도 생활 되는 사람은 하루에 1시간 기도 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루에 1시간 기도할까요? 꼭 새벽 기도 나와서 성전에 앉아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설거지하면서 차 운전하면서 운동하면서 뭘 하면서든 간에 기도할 수 있어요. 방언 받지 못한 사람은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정말 최소한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인도하시고 좋은 역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매일 독서하는 겁니다. 독서.
저는 이런 생각, 이런 정보들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학생들이 핸드폰에 빠져가지고 물어보니까 하루에 핸드폰 게임 하루 2시간 한대. 책을 몇 분 읽냐 보니까 30분도 안 본대. 그래가지고 인생에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 핸드폰에 뭐가 좋냐? 핸드폰 특히 게임 같은 것들은 사람을 뇌가 바보뇌가 되게 만듭니다. 생각하는 기능이 없어져요. 단순해져요. 이 습관을 바로 고치면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행복하고 좋은 학교 가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내고 과감하게 끊으길 바랍니다. 과감하게 줄이세요. 독서를 하세요. 여러분 최소한도 내가 하루에 10분은 독서하리라. 중국에 만방국제학교라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죠. 이 최하진 그 이사장님, 그 한국인들이 중국에다가 기독교를 복음을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이 최하진 교수가 처음에 그 학교에다가 10분 독서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학교 오면은 다른 거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자기가 읽고 싶은 책들을 정해서 10분 동안 독서 운동을 펼쳤어요. 이 운동을 우리 한국에 예전에 대구에 있는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이 말에 은혜받고 대구에 있는 전 학교 학생들에게 학교에 와서 10분 독서 운동을 일으켰대요. 야, 근데 이 10분 우습게 볼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변화가 나타나고요. 독서를 멀리 하던 아이들이 독서를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서 독서를 하기 시작하니까 생각이 다양해지고 발표력도 늘고 좋은 학교 가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영어 잘하고 뭐 한문 잘하고 그것만 가지고서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되는 사람들은 다양한 독서를 합니다. 위인전도 읽고요, 세계 명작도 읽고 독서를 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생각이 다양해지고 풍성해지고 창의력과 집중력과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그런 실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부터 하루 10분 독서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먼저 읽어요? 성경을 먼저 읽고 기도한 다음에 10분 독서하는 걸 먼저 하세요. 10분 읽고 접었다가 다음날 또 10분 읽고 그러다 보면은 책의 재미를 느끼게 되고 더 많이 읽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매일 감사. 다니엘서 1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왕위 도장이 찍혀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발각되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도록 벽을 만들었는데, 그런 줄 알고서도 다니엘 1장 10절에 보니까 그런 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볼테면 봐라, 잡아면 잡아가라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였더라. 따라해볼까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가 먹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시고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사자밥이 되고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정말 최고의 으뜸 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주시고 지켜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루 3가지씩만 감사를 한번 노트에다가 적은 습관 가져보세요. 하루 3가지. 할 수 있죠? 네. 오늘 뭐 감사이지? 3가지를 적어보세요. 이것이 습관이 되면 여러분이 감사하는 습관이 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이루도록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1일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우리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족한테나 이웃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더 나아가서 열방을 향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마음 먹고 살아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냐?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세상 실력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과 사회에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도 어려운데 힘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좋은 책을 읽고 늘 감사하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은 제가 이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고 이제부터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변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들으시면서 우리 다짐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주님이 곁에 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살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내 감정을 따라 살았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습관들을 가지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습관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습관, 성공적인 습관,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좋은 책을 읽으며 감사하며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바라보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제 자녀들 만져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제 자녀에게 주의 권능을 보내주소서.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 좋은 습관을 가져나가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되고 시간 인생되고 기다린 인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가운데 주님 함께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주옵소서. 내가 가운데 함께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과 모습 좋은 인생을 보내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인생의 유익한 백성들로 보람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서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를 따라서 나쁜 습관을 만들며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원망 불평하며 시간을 허비하며 이기적으로 살았던 모든 잘못된 생각과 말과 습관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 등 위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믿음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길 원합니다. 언젠가 인생을 뒤돌아볼 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좋은 습관을 가지고 행복한 삶으로 성공적으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좋은 가정들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들, 청년들 저들 앞길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내 자녀를 바르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습관을 만들고 형성해 나가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쓰임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선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저들 모든 앞길을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사탄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모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통치하신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이제 방학을 통해서 또 졸업을 통해서 이를 향해서 나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앞길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잠깐 앉으시면 오늘은 특별한 시간으로 우리 제주 극동방송에 우리 강보영 PD님이 방문했어요. 무엇보다 이 극동방송 사역이 저 북한을 비롯한 러시아, 중국, 일본 여러 나라에 방송으로 공전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신데 바로 이번 주에 이번 6월 달에 50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감사하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PD님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랑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강보영 PD님 오셔서 극동방송을 잠깐 소개하고 선교에 대한 도움의 요청을 잠깐 할 터인데 모두 다 잘 듣고 그 다음에 광고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여주세요. 우리 영상 먼저 보여주시고요.